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 이번 주신 강단 말씀부터 저희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목사님께서 플랫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길죠.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건 누군데? 인간인데. 그래서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남을 돕고 선행하면서 살아야 이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고요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 안 지은 사람이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비슷한 관계가요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문제는 사고는 누가 칩니까? 자녀가 치는데 해결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괜찮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따로따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죄의 문제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해도 넘어뜨리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요 건드릴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질 때. 처음에는요 죄책감도 느낍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으러 딱 들어갔는데 첫 주는 종교 생활이 안 돼. 군대에서는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교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뻤어요. 나도 합법적으로 교회에 안 나가는 게 좀 특이하죠. 안 나가는 날이 드디어 생겼구나. 그런데 와, 그날 하루 종일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이래도 괜찮은 걸까? 못 가는 건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난 안 가는 게 아니야. 못 가는 거야. 그 다음 주에 훈련 받으러 딱 가서 이제 다음 주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진짜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거기 또 수많은 훈련생들이 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렸거든요. 아 괜찮아 뭐 한 주 정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것 겪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문제를요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제는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가 아니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지옥의 문제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는 죄의 문제도 사단의 권세도 미래에 대한 지옥에 대한 불안함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아, 복음이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낙심해도 괜찮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하게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실수했어. 어제까지 넘어졌어. 어제까지 낙심했어. 한 번은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하러 나오셨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했었고 교회 간다는 건 아는데 지금 제가 실수하고 잘못되는 것만 다 정리되어지고 나면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우리가 얼마나 더 선해져야지, 얼마나 더 바르게 살아야, 얼마나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요 바른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요가 아니라 로마서 5장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죄인된 모습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모습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뭐라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일만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삶과 업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가지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걸 누리려고 하면요 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큰 식당, 좋은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에 가서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가 가려면 누릴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화권 집회 때문에 홍콩에 갔는데 되게 부유한 상태에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맛있는 식당 몇 군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만 그래도 갔다 와야지 하고 쭉 이렇게 갔다 오는데 풍족하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딱 블로그에 맛있다고 한 거 그렇게 몇 개만 시키는데도요. 와, 홍콩 물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한 3개만 딱 시키면은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왜냐면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가지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라는 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전 이 말이 참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짓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히 목사님 자녀는 굉장히 착해야 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실수하고 나쁜 짓 하면 애들이 다 그랬거든요. 야, 넌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해? 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 해?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 말씀을 고린도 전서 13장 읽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지난주가 아니죠. 3주 전이죠. 사랑 중에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왜? 다 상실을 버렸기 때문에.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나, 물질, 성공을 위한 삶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복음에 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이 우리의 가정에 또한 나의 삶에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마 전에 매출감사 주일이었죠.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요 더 많이, 더 오래, 더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하나님은 몇 번째쯤 있습니까?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살짝만 돌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고 내 가정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지면요 우리가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세상의 기준과 방향 맞춰져 있는 나의 삶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요 돌리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한 번은 필리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저 멀리 떠나가셔. 그랬다가 내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오셔. 내가 다시 죄 지으면 하나님 저 멀리 떠났다가 내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오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을, 그 기사님을 맡고 있는 천사는 참 힘들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휴가가 너무 길어서 찾지를 않으니까 계속 휴가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라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왜?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이죠.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구에게 얘기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포로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요 방향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건 하루 종일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첫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최경민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부천에 삽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언제? 나의 하루의 시작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부터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데 전 옛날에 정말 많이 잊고 살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기도 한 번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찬양 한 번 안 하고도요. 그냥 살았어요. 왜? 사라지니까. 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속에서요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어느 쪽이 돌아가기가 더 쉬울까요? 그나마 조금 떨어져 있는 쪽이 돌아가기가 쉽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선택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려움 당한 이유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로마까지 가서 속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니까 큰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늘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하라고? 회복하라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거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요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건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 회복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40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로마의 속국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회복시키신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죠. 5에서 10분만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라. 바쁘신 분들은 정체성만 회복하고 나가셔도 되고요. 하루 5분만 10분만 일찍 시작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 두 번째, 맹목적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왜 쉽게 교회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저희가 전에 뉴스 기사에서 읽었거든요.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무엇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를 못해요. 나의 가정과 나의 삶뿐만 아니고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요
성취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가장 큰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때 그게 진짜 우리예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 믿음의 증인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응답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포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그 사랑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 저한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면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제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한테요 뭔가를 주시면서 제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제 상황 보면, 수준 보면은 때려가면서 문제 주시면서 억지로 질질질질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 삶을 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저 상할까봐, 저 상하면 딴 데로 튈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면서 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시간표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랑 소통하셔야 돼요.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신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 내가 기도했던 상황, 내가 기도했던 그 시간표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돌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전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되게 옛날 찬양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제가 잘 부르죠. 차라리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한 문제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염려되어지죠. 걱정되어지죠. 근심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몇 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까? 100%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통이란 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게 소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죠. 예스라고 또 반응하시기도 하고 노라고 또 반응하시기도 하고 기다리라고 반응하시기도 하고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무엇만 하니까요. 기도하고 나서 세상을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만 응답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한텐 요것만은 기다리라고 하시고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곳에서 응답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늘 기억하고 있는 우리 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 나아가서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요 우리가요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TV를 자주 보면 요새는 TV에 가정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면 내가 가진 상처를 이해해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180도 달라지더래요.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총각들은 결혼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한 표현은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셔야 돼요.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쉽다고 해놓고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그 중에 10몇 시간은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해야 될 일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참 힘든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박명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이 늦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시작이에요. 내 나이가 40이 됐고 50이 됐고 60이 됐어. 아,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내가 젊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 올인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과거도 흘러가고 있었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미래도 흘러갈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회복하면 하나님은 문제 안 돼. No problem.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세상의 기준 맞춰 나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재미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내일 또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번 한번 빼고 바쁘면 하나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고 집 문을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하루 5분입니다. 하루는 몇 분일까요? 24시 곱하기 60 하니까 1440분. 5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10으로 할게요. 나는 내 삶의 144분의 1이에요. 1%도 안 되죠. 이 짧은 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144를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144를 채워나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참 착하고 성실하고 교회 다닌 다음에 나도 그 교회 나가볼까가 아니라 바로왕이 요셉에게 고백한 고백이죠.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어. 플랫폼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1440분을 책임지시는 모습이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플랫폼 전도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건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좀 잘하세요 라고 드릴 말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연약해요. 전 이 부족이라는 단어, 연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바르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이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부족해요. 전 못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100%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도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 나가는 좀 부탁드려요. 제가 렘넌트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이번 한 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서, 그건 세상 속에 있는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하루 종일 있어도 내 7분의 1은 교회에 있었더라도 7분의 6은 세상 속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 있는 게 더 많았죠. 아니,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어. 세상을 많이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어.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는 하루,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